따라서 두 가지 시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크게는 3개, 적게는 2개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이렇게 이해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 둘째는 마귀의 시험, 셋째는 애매한 시험이 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되고 마귀 시험은 이겨야 되고 애매한 시험은 참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쓰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한글이 구분이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2절과 13절에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이렇게 돼 있고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절과 13절의 시험이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이 아닌 겁니다.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가 이 12절과 13절을 읽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시험을 잘 이렇게 참으라고 그러고 시험을 또 이게 견디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이 좋은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또 13절에는 시험이 나쁜 거라고 설명하고 어떤 때는 좋은 거라고 어떤 때는 나쁜 거라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좋다고 그러고 언제는 나쁘다고 그러고 언제는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언제는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고 영어로 봐도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뜻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1장 2절서부터 11절까지 다룬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시험에 대해서 길게 지금 야고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시험에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한 말씀이기도 같은 시험. 영어로 보면 테스트, 트라이얼 이런 영어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3절은 그 템프트 혹은 템프테이션 그래서 유혹 이건 이제 1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13절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 이 시험이 한글로는 똑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다른 단어고 다른 뜻이다. 저는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나 몰라. 성경을 이렇게 다시 번역하면서도 구별해도 되는데 안 바꿔요, 안 바꿔.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늘 여기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보다 더 어려워. 이거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읽어도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영어나 헬라어 원서를 이렇게 찾아보기 전에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는 걸 이제 알고 야고보서 12절과 13절을 읽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2절부터 11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합격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시험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시험을 치를 만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 시험 좀 치르자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나 시험을 치르자 그리고 시험 치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 가는 시험을 치르자.
가끔 그런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교 시험을 치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천재라. 천재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뭐 할 게 없어요. 수준으로 얘기하면 벌써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건너뛰어도 될 만큼 실력이 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가끔 이렇게 이제 월반해갖고 이 초등학생인데 막 대학교를 갑니다. 근데 모든 초등학생들을 그게 뭐 너도 한번 대학 시험 봐봐라. 그러고 얘기하냐? 아니에요. 그만한 수준이 돼야 이렇게 그런 어떤 자격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혹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은 야, 참 신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잘 치르고 나면 유익한 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많다. 근데 이 마귀 시험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받아도 돼. 마귀 시험은 무슨 우리가 뭐 받아가지고 막 싸워서 뭐 이기고 마귀 시험을 한번 나도 받아봐야지 뭐 이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받는 거는 유쾌한 일도 아니고 혹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마귀 시험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뭐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근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귀 시험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야 마귀 시험을 이기지. 마귀 시험은 뭐 누구도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참 욥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뭐 더 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목회하다가 저도 이렇게 욥 같은 사람 보면요, 목회할 만 난다. 저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은 그냥 뭘 해도 되겠다. 그럴 만큼 이게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만나면 뭐 목회자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쁘고 천사도 기쁘고 다 기쁘죠. 그렇게 기뻐하니까 마귀가 그 옆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마귀의 본업이 정죄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딱 울타리 쳐주고 하나님이 욥을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뭐 그러지. 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난 욥을 믿어. 훌륭하잖아. 욥이 훌륭해. 아니라고. 하나님 말되지 않네.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해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한테 허락을 했어요. 마귀가 이제 신났습니다. 죽이지만 말고 다 하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욥을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가 뭐 막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욥기가 이제 쓰여진 거예요. 욥기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욥이 그 고난 중에도 입술을 지키고 말로 죄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쉽게 하는 일이 뭐냐면 말로 죄짓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 이제 슬슬 하나님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나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하시면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내가 이제 이제 막가자고 이제 얘기 나오고 그런 분 많습니다.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고 마귀 시험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동안 내가 한 게 얼마인데, 그치? 한 게 뭐 많이 했죠. 뭐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다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욥이 마귀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욥이 그 고난 중에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승리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했다. 다니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예수님을 팔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앉혀주셨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러지만, 마귀와 천사는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나 베드로가 되는 거는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넘어졌는데 베드로는 다시 정신 차리고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고, 뭐 다윗도 넘어졌지만 정신 차리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고, 우리가 그렇다고 뭐 넘어지는 거를 한번 좀 해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 13절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12절의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13절의 시험은 영어로 템프트.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제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그래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이게 다른 단어네, 다른 뜻이네. 이건 12절은 하나님의 시험, 13절은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오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사람이 왜 시험을 받냐? 여기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 오는 그 이유를 야고보가 설명해 주는데, 욕심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 뭐예요? 욕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갖는 것은 아무리 많든 아무리 좋은 거든 그거는 욕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그러므로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생활 잘한 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꾸질꾸질하게 그냥 가난하게 살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믿음 생활 잘한 분 그냥 대충 생각해도 가난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욥이 가난했습니까?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하잖아요. 욥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욥이 뭐 이렇게 어렵게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욥 이런 분들 다 지옥 가야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파는 길을 통과하면 어렵다. 야, 부자는 천국 가는. 다 부자예요, 다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주신 거는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자족,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욕심인데 욕심인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갖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걸 더 가지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결론은 욕심이 자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욕심.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줬는데 그게 큰 돈이 아닙니다. 금덩어리 300달란트를 줬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그래서 금 300달란트 뭐 30달란트 좀 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은 30냥 이게 돈도 아닌 겁니다. 돈. 근데 그 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말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 안 받았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뭔가 의로운 일을 계획하고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의논하고 뭔가 일을 도모했다 그러면 은 30냥 안 받았어야 돼요. 근데 왜 은 30냥 왜 받는데? 그게 작든 크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하냐 소탐대실이라. 예? 적은 거를 욕심내다가 큰 거를 잃어버린다. 이게 소탐대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게 적은 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적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욕심을 부리다가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큰 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성경은 아니지만 소탐대실,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적은 걸 욕심내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적은 거에서 시작하지 큰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은 30냥. 그걸 왜 욕심을 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땅이 전부 다 자기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남의 땅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아니에요. 남의 게 아닙니다. 자기 겁니다. 근데 땅을 이렇게 팔기 전에는 이 땅을 바쳐야 되겠다. 뭐 파나봐? 너만 뭐 그런 일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땅을 바나바가 바치는 걸 보고 나도 바쳐야지. 여기까지는요 잘한 거예요. 훌륭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바칠 시간이 됐는데 돈 쓸 게 생각났나 봐. 갑자기 돈 써야 될 일이 생각나니까 조금 떼. 남의 걸 뗀 게 아닙니다. 자기 거 뗀 겁니다. 자기 거. 자기 땅이었잖아요. 자기 땅. 뭐 내 것 갖고 뭐 내 마음대로.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 땅을 바친다고 하는 순간에 이미 그거는 소유권 이전 등에 넘어가서 내 거가 아니야. 내 거가 아닌 거를 거기서 조금 왜 내 것처럼 떼냐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많이 뗀 것도 아니야. 조금 뗀 거. 조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 큰 거를 막 욕심 부려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줄 알지만 조그만 것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막 큰 것만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천하만국 영광을 보인다고 한 번만 잘하면 이런 것 갖고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작은 것 갖고도 우리를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아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그걸 그렇게 소탐대실 욕심을 내서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13절부터 나오고 있는 15절까지 나오는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하고 다른 시험입니다. 한국말로는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쳐다봐도 12절과 13절 구별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거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읽을 때 요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 뭐. 하나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시험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시험은 하나님이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처럼 시험은 안 하셔요. 오늘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